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네로의 그 엄청난 박해 아래서 고통받는 그런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 보낸 것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 미혹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을 땅에서 하늘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문제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를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그래서 문제 가운데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에 집착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면
반드시 그 문조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주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들은 엄청난 박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가? 저 악한 자를 처단해 주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빨리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같이 그가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구약의 또 이 신약의 이 말씀들을 그냥 그때 당시에 하고 끝나버린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이 변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변한다면 누가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지난주는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닌 것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많은 부분들을 메고 가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왜곡시켜서 자신들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들어서 함께 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15절부터 읽는 게 좀 낫겠습니다. 또 우리 뒤에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래서 그 문맥, 그 전체적인 그런 주제 모든 것을 다 보고 이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지금 이 편지보다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풀다가 이 억지로를 여기서는 교묘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성경 전체에 대한 진지한 연구 없이 인간적인 지혜로만 교묘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래서 나를 위한 복음,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쓰러질까 삼가라. 아멘. 지금 억지로 푸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갖다가 무법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이끌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운데 쉽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진리, 예수 구도, 그 생명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 안 하고 함께 걷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혼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영원하신 그분을 끌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보면은 7인이 나오는데 맨 먼저 나오는 말이 흰 말입니다. 6장이 되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흰 말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활을 가졌는데 그것이 지금 빈 화살을 가지고 싸우면은 흉내는 내는데 그 어떤 목표물에 명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걸로 하면은 거짓으로 발로 위협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미혹이구나.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미혹을 받아서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끝에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간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앞절은 지금 준비하지 못한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이는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 사인을 보면서 주님이 어디쯤 오셨구나.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어디쯤 오셨는지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는, 깨어있는 너희에게는, 정신을 차린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은, 하늘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서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노아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심판은 땅과 하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 창조 때부터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을 가짜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때는 물로 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불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물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만 다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 재림 때는 사람뿐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피조세계가 다 불타버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견고한데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것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혼돈과 공허, 무질서한 이곳에 말씀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지막도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계속 분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분리해 가다 보면은 자꾸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급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이 땅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거룩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더 세워지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라지는 것들을, 썩어질 것을 붙잡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는, 쏟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날, 재림의 날, 큰 날,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하라. 이 시대는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아멘, 그분의 약속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 정의가 있는 곳, 사랑만이 있는 곳, 공율과 자비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자세, 태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